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읽어봤으니까 대충 이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머릿속에 한번 이제 그려졌을 겁니다. 자,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놀라운 또 놀라운 일이에요. 2023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1개월이 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온 지가 1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엊그제 여러분들 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시간이 빠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원래는 유독 더 빨랐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뭐 이게 다 막 지나가 있고 이게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암교회라 연합도 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서 한 달 예배 드리면 더 이상 여기서는 예배를 안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예배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자, 다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또 동안교회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할 텐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12월 달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회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 한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그죠? 연말 연시는 가족과 함께. 예, 그죠? 또 있습니다. 연말 연시는 주님과 함께. 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처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항상 이제 고민이 많아요. 이제 본문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본문을 이제 제가 뭐 금요 기도회 때 매주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본문을 어디를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구약 전공인데 청년부 예배 때는 계속 신약만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끝났더니 마태복음 하자고 하셔가지고 마태복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라도 여호수아서 계속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언제 들었냐? 여름 8월 달에 들었어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억이 당연히 안 나요. 기억이 나면 저 같은 사람이 먹고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서 하나님께서 만각의 은사로 채우시는 바람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말씀을 제가 사실 8월 달에 했던 거 똑같이 해도 여러분도 모르실걸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 그래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띄엄띄엄이지만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저는 그래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누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또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유행가도 있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그죠? 근데 그리고 지금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번 주에 또 한 주 그래도 텀이 짧아요. 2주 뒤에 또 이제 6장 7장 요 말씀을 또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이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 전쟁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요수아는 이제 여수아 다 또 까먹었으니까 복습을 짧게 할게요.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데 오빠 복습이 너무 길어. 복습하다가 20분 30분가 이러길래 그래요. 저는 제가 물론 시간을 오래 쓸 수 있지만 요즘은 제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한 것들 빨리 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잘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주시고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해했다 그러면 빨리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해서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명이라도 이해를 더 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알았다라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80대 중후반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앉아 있는 그 누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꾸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면 청년의 때, 청년 여호수아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모세의 옆에서 이렇게 팔 들어줄 때 그때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서 이제는 80대 중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되면 겁이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많아집니다. 겁이 많아지는데 이제 뭘 해야 돼요? 생전에 안 해본 걸 해야 돼요. 안 해본 게 뭐죠? 가나안 땅 정복. 이 모세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지금 이 미션이 떨어졌습니까? 요수아한테 이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요수아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나요. 저는 교회에서 자꾸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저도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 가면 걱정거리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죠? 그것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체면 상태에 들어가야 돼. 민주자매님 이제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두려움 감정을 다 없애야 돼. 막 제거해야 돼.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염려가 없게 해주세요. 걱정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도 있고 걱정이 있지만 이걸 주님하고 한번 씨름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한번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였죠.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참 가난한 마음이 요수아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죠?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우리 감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 승리한다. 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자 권면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전체를 간통하는 필승법이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호수아서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필승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씩 한번 살펴봤습니다. 적용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라합 이야기였습니다. 라합 이야기는 라합이란 제가 사진 한번 드렸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자, 라합이 어디 살고 있었냐? 아, 네. 지금 제가 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거 해주세요.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 그곳에 라합이 살고 있어요. 자,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얼굴에 나와 있는 거 저거. 자, 저곳에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은 어떠냐면 외벽과 내벽이 있었어요. 이게 벽과 벽 사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에 누가 살고 있느냐?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굴 나오는 거 좀 얼마나 좋아. 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자, 제가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웃기가 고민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 이건 진짜 얻어 걸린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신다. 이 공간을. 네, 아멘하십니다. 네, 저도 아멘하고 여러분도 아멘하고 좋죠. 얼마나 좋아요. 네. 자, 저기 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진지한 거 해야 되니까. 진지한 거 해야 돼요. 네, 자, 꺼주시고, 네, 어디 사신지 아셨죠? 자, 그래요. 보면 저기 경계선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왜? 간첩 신고하면 되니까. 지금도 간첩 신고하면 한 명당 10억이래요. 근데 당시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간첩 신고하면 돼요. 왜냐하면 왕이 찾고 있었으니까. 스파이 팀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간첩 신고하게 되면 바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라합이라는 사람은 성벽 안에 들어가서 귀족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저로의 찬스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까?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선택. 그 경계선에서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자신의 삶을 던지냐면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라합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전에 우리 권사님들 익숙하신 말씀 있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게 라합 이야기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요단강 건너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말씀을 머리로 이해했어요.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실제 삶 가운데 이거 살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 봐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에는 두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차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차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구원의 차원이 또 있다고요. 우리 역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해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그거 적용해 봐야죠. 요단강에 들어가 봐야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보려 그러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굳게 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였어요. 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져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라합 이야기. 두 번째는 뭐죠?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10번 중에 한두 번이라도 해보자고요. 우리 청년들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요단강이 멈추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안 해봐요. 안 해보니까 경험을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맙시다. 너무 1차원적인 적용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한번 손해 보자고요. 한번 희생해 보자고요. 한번 섬겨 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도 찾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복습이 빨리 끝났어요, 그죠? 네. 자, 제가 이런 걸 원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은혜는 늘 기억하면서 지금 제가 시간을 항상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네. 자,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부분. 자, 첫 번째는 뭐죠? 건너라. 뭐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두 번째는 정복해라. 어떤 땅을 정복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 세 번째는 뭐죠? 정복했으니까 땅 나누는 이야기, 분배하는 이야기죠. 땅 분배까지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섬겨라라는 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는 요 네 단어만 네 가지 동사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여호수아 요약이 끝이 나요. 그럼 어디 가서 이거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야 여호수아 알고 있니? 여호수아 좀 읽어봤어? 여호수아 말씀이 아주 오묘해. 이러면서 건너라, 정복하라, 나눠라, 섬겨라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있어 보이잖아요. 어디서 배운 거 같고 성경 공부한 거 같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디 가서 적용해봐야 돼요. 내 말로 한번 내뱉어봐야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해당하는 정복하라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여리고성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성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저거를 함락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저거 외벽 뚫는 데만 또 상당한 어떤 희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벽이 몇 개 있어요? 2개. 거기에다가 보니까 지형도 산지예요. 그죠? 저 성을 함락해야 되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변변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청동기 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철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청동기와 철기가 싸우면 반드시 철기가 이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무기도 변변찮고 군사적인 수도 적고 피지컬도 훨씬 약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최영만 아저씨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진짜 팩트만 딱 이야기하면 진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성을 함락하는 일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딱 말씀을 여는 6장 1절 말씀을 딱 보니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래서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굳게 닫았대요. 굳게 닫았대.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수비 태세의 만전을 기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홍해도 갈랐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담이 녹아내렸대요. 간담이 녹아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겁이 나요? 겁이 안 나요? 겁이 나고 있어요. 자, 우리 5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제 뭐 했어요? 요단강까지 또 건넜대요. 홍해를 건너는 방식으로 또 요단강을 건넜대요. 이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되었죠? 이제는 간담을 녹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겁먹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수비. 성벽을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성벽만 막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전쟁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쟁을 앞에 두고 나서 어떤 준비를 할까요?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뭘 행하고 있죠?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할례를 행하고 있고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뭘 지켰다고 나와 있죠?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여리고선 전쟁을 앞에 두고 보통은 뭐 할까요? 자, 우리 그 성현재님이 내일 뭐 그 한국사 시험을 본대요. 그러면 뭘 할까요? 그 전날에는 한국사 공부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전쟁 준비해야죠.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쟁 준비는 뭐죠? 뭐예요? 컨디션을 회복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군사적으로 합을 맞춰 본다거나 창을 한번 찔러 본다거나 활을 한번 쏴 본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전략적인 전술적인 움직임을 한번 가져 본다거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할례는 뭐죠?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럼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공동체 전체가 아로새기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할례도 유월절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거 다시 리마인딩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가 나타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타나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니. 자, 누가 나타났어요? 칼을 빼고 한 사람이 나타났대요. 자, 칼 빼고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요수아가 일단 경계하죠. 경계해서 묻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존재가 칼 빼고 있는 존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존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자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다. 여호와의 대장으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사고에 사로잡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그거 묻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물을 때 이렇게 참 많이 묻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우리 편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줘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바꾸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요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죠? 아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모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요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죠. 제가 무엇을 행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15절 말씀. 그래서 군대 장관이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뭘 기대할까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야 여호수아 임마 괜찮아 야 승리할 거야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게 뭐죠? 거룩한 곳이 여기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건 뭐죠? 네 방법, 네 생각, 네 전술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어와라. 하나님께 들어와. 이 전쟁 세상의 전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의 성격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전쟁의 성격이 뭐죠? 우리는 자꾸 우리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내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 내 전쟁이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뭐죠? 우리의 탁월함이죠. 하나님 우리가 좀 실력적으로 능력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힘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가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합격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취업해야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탁월함. 우리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나아지는 그걸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죠? 이 전쟁, 네 전쟁 아니고 우리 전쟁 아니고 하나님 전쟁.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사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 계획, 내 전략, 내 전술을 펼쳐놔요. 하나님 이거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탁월한 것 같아요. 이걸로 하나님 A, B, C 중에 하나님 B로 해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B로 한번 돌파해 볼게요. 그러니까 B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힘이 되어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희가 내 계산 안에 들어와라. 내 계획 안에 들어와라. 내 그림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부터 기억했어요? 하나님부터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에 새기는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여기서 먼치킨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뛰어난 자기가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죠?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져요. 반드시 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출발 선상이 다 달라요. 저는 속수전지 수저가 없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출발 지점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방법대로는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자꾸 인가율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인가율 따라가면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남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참 좋은 설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거고 우리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바꾸라고. 이거 우리 전쟁 아니고 내 전쟁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니 한번 바꿔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돼요. 뭘 바꾸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이게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이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쟁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제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한번 승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하시니까 나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되지 않냐? 네, 정말 1차원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성경 가운데 여러분은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합리화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전쟁에서 선포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 실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삶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약한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용사들은 내 손에 넘겨.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승리를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야, 끝났어 전쟁. 야, 왜? 내가 함께 하잖아. 전쟁 이미 끝났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쟁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상한 작전을 명령하고 있죠.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칼 들고 창 들고 뭐 이렇게 방패 들고 화살 들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렇죠?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돌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돌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돌아라. 조용히 돌자. 조용히 돌면서 뭘 묵상할까요? 하나님 묵상해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묵상하는데 너희가 전심과 전력을 다 해라. 그러면서 지금 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번째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라고요. 7바퀴. 자, 그러면 합쳐서 몇 바퀴죠? 자, 이거 산수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자, 몇 바퀴입니까? 송현재님? 그렇죠. 13바퀴. 근데 뭔가 눈빛이 흔들렸는데. 네, 그래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숫자 맞습니다.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돕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뭔가 성경 고사 대회라든지 성경 퀴즈 대회 때 내면은 아주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네. 잘 알아놓으시면 또 연말에 또 성경 퀴즈 대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총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데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조용히 13바퀴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바퀴 도는데 그냥 도는 건 아니고 자,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7명은 뭘 하라고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길게 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죠? 길게 불어서 언약궤가 그 띠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돌고 났어요. 다 돌고 나서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자, 다 돌고 나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뭐 하라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양각 나팔을 길게 보면 소리를 외치래요. 외치고 올라가면 된대요. 이게 전쟁의 전부입니다. 전쟁의 작전의 전부예요. 활, 칼 이런 거 안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전쟁의 방식을 지금 수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요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이게 될까? 생각 안 들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이게 될까? 아, 한국교회 꼬라지 보니까 답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를 쫓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거에 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움켜쥐라고 얘기해요. 높이 가라고 얘기해요. 힘과 속도의 원리를 따라 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느리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상한 군사 작전을 하나님께 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경 보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하겠죠. 근데 여기를 살아가는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진짜 움켜쥐지 않고 희생하고 손해 보면 될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될까? 이런 생각 든단 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공성전을 하게 되면 이제 성을 함락하는 어떤 작전들을 하게 되면 고대 근동에서는 뭐 이런 작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그 요즘 이제 그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 고려 거란 그 전쟁 같은 거 보면 이제 공성전 같은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나와요? 사다리 같은 거 놓잖아요, 성벽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사다리 타고 성벽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성을 공략하는 방법 중. 근데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성문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커다란 어떤 망치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성문을 부수는 거죠. 성문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땅굴을 파는 방법이 있어요. 성문 땅굴을 파가지고 성벽 안으로 침투한 다음에 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군사적으로 이게 압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 그 병자호란 이야기 요즘 많이 그 드라마에서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우리 남한산성에서 이제 그 갇혀 있을 때, 남한산도에서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청나라가 완전히 포위해서 아사시켜 버리죠. 그게 그런 어떤 군사 전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군사가 압도할 때는 그냥 강공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군사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쫓는다면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요? 성경 보지 말고 그 서점 가요. 서점 가면은 베스트셀러 가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맨날 시간을 아껴 쓰래요. 그래요. 항상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근데 사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맞는 것들 찾아내는 게 더 빠르겠죠.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을까요? 그거 묻고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해답이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그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오면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어집니다.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부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채워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채워주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40년 살아봤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채워주시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한 번씩 억울할 때가 있어요. 조금씩만 더 주시면 되거든요. 조금씩만 더 주시면 되는데, 다 우리 권사님 다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조금씩만 더 주시면 되고 조금만 더 빨리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까? 안 주세요. 진짜 애가 달아서 우리가 간 다음에 다 녹아내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씩 던져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방식과 세상적인 어떤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한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전쟁의 방식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군사력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군사 수만 해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무기도 저쪽이 훨씬 더 좋아요. 군사훈련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죠. 얘들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방황했는데 뭐 군사훈련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군사훈련 제대로 받았다고요. 매일마다 그런 군사훈련을 하는 전문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성을 함락해야 되는 거예요. 성을 함락하는 것은 수비하는 쪽이 훨씬 더 한 3대 7 정도로 유리합니다. 그럼 수비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해요. 군사력도 압도하고 무기도 좋고 군사훈련도 잘 된데다가 수비까지 해요. 그럼 사실 이 전쟁은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하면 바보입니다. 미친 사람이. 이런 전쟁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의 전쟁의 성격을 바꾸는 것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 내 전쟁 아니구나. 우리 전쟁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내 방식, 내 생각, 내 기준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이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날에 7바퀴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죠? 도는 거.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침 산책하듯이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물론 명령하셨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자, 근데 지금 싸워야 할 대상들이 누구죠? 여리고성 사람들이라고. 머리가 우리보다 3개씩 커요. 체육관 아저씨라고. 그럼 전쟁에서 저 사람들이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전멸이에요, 전멸.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걸음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생명 걸고 돌고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는 이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지금 보니까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라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뭐 하라고요? 올라가래요. 올라가라고. 자,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떨 때 지금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해상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각 나팔 길게 부는 게 신호예요. 양각 나팔 길게 불면 누굴 만나러 올라가는 겁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누구 만나야 돼요? 신랑이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있습니다.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하고 그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왜 돌겠습니까? 도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그 작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수아 1장의 필승법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리고성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대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생명 걸고. 이거 쉽지 않아요. 문 열고 나오면 전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그림을 기억하면서 한 바퀴씩 두렵고 떨리지만 생명을 걸고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이래야 합니다. 한 바퀴씩 도는데 뭐 하면서 돌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도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서요.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세상의 그 거대한 성벽, 견고한 성벽 다 무너지 내릴 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도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내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각 나팔 부는 게 뭘까요? 양각 나팔. 요것만 이야기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양각이라는 말은 요벨입니다. 요벨. 히브리어로 하면 요벨이에요. 그다음에 나팔이라는 말은 쇼페르입니다.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기를 의미해요. 악기.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이라고 이야기하면 양각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각이라고 얘기하니까 양으로 만든 이제 나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각이라고 번역되어진 저 요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7번이 사용돼요. 그런데 6번. 그러니까 오늘 보면 4절, 또 5절, 6절, 8절, 18절, 그리고 아까 전에 출애굽기 19장 13절 이렇게 6번은 양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27번에 6번 빼면 나머지 몇 번이에요? 21번 남잖아요. 21번은 어떻게 번역되어졌냐 하면 요 말이 요벨이라는 말이 희년으로 번역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희년이에요. 사실 요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이 뭐죠?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8절 제가 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해래요. 자, 그래서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7번에 7번 하면 49년이 희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와요. 근데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희년이 돌아오는 겁니다. 49년이에요. 자, 그런데 9절 말씀 중요해요. 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뭘 불라고요? 뿔라파의 소리를 내래. 그래서 쇼페르를 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쇼페르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불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뭘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자,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그리고 11절, 12절, 13절 말씀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도 희년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희년이라는 말이 뭐죠?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말.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보면 희년 나팔을 불었다. 희년 나팔. 자, 이 희년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불고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종의 삶이 끝이 나죠. 그죠? 노예와 종의 시대가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와요? 은혜와 자유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딱 나누는 기준이 뭐죠?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희년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삶 끝이 났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딱 시작점이 뭐냐 하면 바로 희년 나팔을 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정체성이 뭐였죠? 애굽의 종. 몇 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근데 한 바퀴씩 돌았어요. 돌면서 뭘 불어요? 양각 나팔 불어요. 뭘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자유,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거 소망하면서 불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고 나가지고 제사장들이, 7제사장들이 이 희년 나팔을 길게 불어요. 뿌 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모든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이 얽매였던 그 종의 시대, 노예의 시대, 그게 종결이 되고 이제는 자유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돌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희년 나팔이 뿡뿡 불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은혜와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믿어도 자유함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전쟁하려고 하니까. 내 방식에 얽매여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전쟁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갑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될까요? 하나님, 제 생각이 더 맞지 않을까요? 제 방식대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드리고 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희년 나팔 소리가 찾아온다니까요. 희년 나팔 소리가 뿌뿌 불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를 더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없어요. 여전히 내 방법. 내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꾸십시오. 인식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지금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희년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불려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6장 이전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세상의 그 난공불락의 그 세상의 여리고서 이미 함락되었어. 이미 끝이 났어. 이미 그들은 졌어. 너희가 승리자야. 너희가 이기는 자야. 왜? 희년의 나팔 소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울려 퍼졌어. 너희가 그 소리 가운데 반응한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행한다면 승리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통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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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 또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7바퀴 돌았는데 별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양강나팔이 길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물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저는 지금 우리가 요 시대를 살아가고 돌고 있어요. 한 바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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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년의 나팔 소리가 다시 한 번 더 울려 퍼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와!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 제가 예전에 초등부 이제 아이들 할 때 제가 성경학교 할 때였어요. 제가 진짜 여리고성을 쌓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것보다 더 높게 쌓았어요. 한 4m 정도 되는 성을 쌓았습니다. 쌓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돌게 만들었어요. 아이들 한 바퀴 돌아, 또 두 바퀴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7일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씩 돌고 7끼째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7끼째는 7바퀴 돌잖아요. 도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거 진짜 무너져요? 무너지지. 왜냐하면 다 짰으니까 선생님들하고 안에 다 사람 들어가 있거든요. 무너져 내립니다. 7바퀴 딱 돌고 제가 나팔을 불었어요. 월드컵 때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부젤라. 그걸 불었어요. 뿌뿌 불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자 이제 작전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님 전쟁은 아니고 내 전쟁, 우리의 전쟁. 그래가지고 무너져 내렸죠. 근데 아이들이 막 그거 보면서 막 좋아했던 그 그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이게 될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는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그런 가능성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승리자.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언제예요? 7바퀴 다 돌고 양갈나팔 불며 승리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승리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 안 믿으면 그거 돌 필요 없잖아요. 이거 돌 필요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죠. 칼 들고 칼을 잘 갈아봐요. 그럼 화살 쏠 때 저 멀리 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봐요. 국대가 되면 되겠네요. 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희년의 그 양강나팔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찬송가 180장 찬송 있잖아요. 그렇죠? 찬송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천지 진동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서요. 구름 영광 타시고 그때 진짜 게임 끝난다고. 여러분들 그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꼭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걸 샘플로 남겨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래서 그 성에 뭘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쌓을 수 없어요. 이거 다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쌓지 않는 그 어떤 인간의 공적도 쌓지 않는.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승리자들만 땅 가운데 살아가. 이게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국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아로새길 수 있어요.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 여러분 가운데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 걱정과 두려움 이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그 구름 나팔 타고 영광 타고 희연 나팔 소리 빵빵빵 울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그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이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기억시키고, 예배는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없어요. 언약을 갱신하다는 말이 뭐죠? 언약을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으로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갱신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적용하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승부하시고 내 전쟁 아니고 우리의 전쟁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하나님의 속한 것이니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걱정이 많지만 염려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의 그 방법 따라서 주님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세상의 그 난공불락에 그 세상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전쟁을 수행해내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